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열애하심으로 예배하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용현정 권사님 수술 받으시고 또 오랫동안 교회에 못 나오셨는데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빠른 회복 있으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교회적으로도 아프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무더운 날씨 속에 늘 건강 유의하시고 강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저희 교회 부교육자들과 전도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복음의 전함이라는 비영리 단체에서 주관하는 세미나였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일간지에 실리기도 했고 지하철 광고란에 버스 정류장에 또 버스에 붙이기도 하고 택시에 붙이기도 하고 그렇게 복음의 광고를 실었고요. 뉴욕 타임스퀘어에도 복음의 광고를 실었었습니다. 복음의 전함의 대표로 계시는 고정민 장로님은 원래 광고 회사를 운영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세상의 상품을 광고하는 일을 하였지만 자신의 소명을 깨닫고 지금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광고 회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의 상품이 있는데 그것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잘 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상품의 장점을 잘 부각시키고 사람들에게 기억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광고 회사죠. 고정민 장로님은 이러한 일들을 오랫동안 해오셨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자신에게 주신 은사대로 복음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잘 알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싣고 있는 복음 광고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당신이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복음 광고인데요.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 때 당신이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당신이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싫다고 할 사람은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질문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질 수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돈을 좀 더 많이 가지면? 좀 더 건강해지면? 사업이 좀 더 잘 되면?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가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그것도 어느 정도 우리에게는 행복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정한 복을 받을 때에만 우리는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진정한 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더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은 복음을 듣는 것이요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콘텐츠는 시대가 지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바뀌어져 왔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처음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 사용하셨던 방법은 주로 의료와 교육이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가난한 나라였기 때문에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와 병원을 지으며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즉 똑같은 복음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또 듣는 이에게 또 효과적으로 전달되어지느냐 아니냐가 또한 결정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그것은 또한 우리에게 복음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입으로 전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입에다 담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전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복음을 우리의 삶에 담는 거죠.
복음을 어떻게 담을 때에 듣는 사람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을까요? 복음을 입으로 전달하는 것보다, 복음을 입에다 담는 것보다, 즉 복음을 우리의 삶에 닮을 때 듣는 사람에게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전해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길가, 두 번째는 돌밭, 세 번째는 가시떨기, 네 번째는 좋은 땅, 옥토입니다.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는 똑같았습니다. 심지어 씨를 뿌리는 농부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씨를 어떻게 담아내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첫 번째 길가는 딱딱한 땅입니다. 씨앗이 떨어져도 땅이 씨앗을 삼키지 않는 땅입니다. 즉 강팍한 마음을 말합니다. 이 땅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돌밭입니다. 흙은 있지만 흙이 깊지 않은 땅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싹은 나오는 것 같지만 해가 돋은 후에 곧 말라버립니다. 즉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해서 잠깐의 환난이나 박해만 일어나도 곧 넘어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입니다. 씨앗이 싹을 틔워도 그 가시가 햇빛을 가리고 씨앗의 성장을 가로막고 결실을 맺지 못하게 합니다. 즉 그 땅은 장애물이 있는 땅입니다. 이것은 염려와 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만 결실을 맺지 못하는 그런 마음밭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좋은 땅, 이 옥토는 나머지 땅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좋은 땅은 사람에 의하여서 관리되고 경작되어지는 땅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길가, 돌밭, 가시떨기는 관리되지 않은 땅이에요. 그냥 버려진 땅입니다. 이것이 옥토와 나머지 땅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옥토는 땅에 있는 돌을 제거하고 가시떨기를 제거하고 딱딱한 땅을 깨서 갈아엎은 땅을 말합니다. 즉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안에 있는 죄의 요소들을 제거하고 회개를 통하여 돌같이 굳어버린 나의 강팍한 심령을 깨트려서 옥토와 같이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은 똑같았습니다. 뿌리는 농부도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씨앗을 담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그 씨앗을 담는 방법에 따라서 그 씨앗을 어떻게 담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땅은 아무런 결실도 맺지 못합니다. 어떤 땅은 결실을 맺는 것 같지만 그러다 멈춰버립니다. 그러나 옥토와 같은 땅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시간에서 똑같은 목사님이 똑같은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결실은 다른 겁니다. 결과는 다른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을 담아내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이훈희 강정화 선교사님과 만나서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누던 중에 전에 우리 교회 와서 한번 설교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강정화 사모님이 마음이 많이 불편했답니다. 왜 불편했는가 하면은 아니 왜 이렇게 두드림 교회만 오면 설교할 때 호통을 치고 난리야. 자기가 뭔데. 그래갖고 자기 남편하고 그거 갖고 막 따지려고 하다가 또 따지면 싸움만 날 것 같아서 그냥 혼자 삭히고 말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윤희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듣다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설교하러 강단에 올라갔는데 목사님 솔직히 이런 느낌 받았습니다. 뭐 러시아에서 왔다고? 그래 뭐 러시아에서 선교사 왔다는데 뭐 그럼 한번 해봐. 이런 느낌을 받았대요. 자신도 모르게 호통을 쳤다고 목사님 죄송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이 강대상에 서면요 다 보입니다. 정말로 사모해서 앉아 있는지, 그냥 앉아 있는지, 어쩔 수 없어서 앉아 있는지 그 마음밭들이 다 보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봐도 보이는데 하물며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그게 안 보이시겠어요? 우리가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옥토로 앉아 있는지, 강팍한 심령으로 목사의 설교를 한번 평가해 보려고 앉아 있는지, 아니면 의무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는지 사람이 봐도 보이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실 것 같으세요? 다 보이시지 않겠어요? 그렇죠. 어떤 교회를 가든지 이 앞에 서면은 정말로 은혜를 사모해서, 예배를 사모해서 앉아 있는지 그냥 앉아 있는지 다 보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난한 심령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담는 것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옵니다. 길을 가다가 갑자기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만난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 아니죠.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이렇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이 모여 있는 마을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과 떨어져서 살았어야 됩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사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예전에 소록도처럼 자기들끼리 떨어져서 고립돼서 살아야 됐던 사람들이 나병 환자였습니다. 또 말씀에 보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예수님이 왔지만 가까이 못 가는 거예요. 왜?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부정한데 누구하고 가까이 하거나 접촉을 하면 그 사람도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도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들이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서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이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셨던 예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런데 그 은혜를 담는 모습이 달랐습니다. 10명의 고침을 받았던 나병 환자 중에서 단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담는 모습은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감사로 은혜를 받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당연하게 여기며 받았습니다. 돌아온 나병 환자를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그 나병 환자는 자신의 육체의 질병만 고침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영혼의 은총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을 지으신 민호기 목사님이 새로운 찬양을 지은 것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감사 위에 감사입니다. 그 찬양의 감사를 보면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라는 그런 찬송의 감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감사를 덮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신다 라는 그런 찬양의 고백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감사로 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늘 범사에 감사하며 그 감사로 은혜를 담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선아 사랑의 저자인 이지선 자매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겁니다. 어느 날 교통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뒤에서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차에서 불길이 솟아올랐고 전신에 화상을 입는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화여대 학생이었습니다. 외모도 이쁘고 공부도 잘했고 신앙도 좋고 미래가 촉망받던 그 자매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교통사고로 인하여서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최근에 이 이지선 자매의 강연을 들었습니다. 그 강연의 제목이 이겁니다. 트라우마가 남을 만한 어려움을 겪고도 내 인생을 리라이팅할 수 있는 비결, 그거에 대해서 강연을 하더라고요. 그 강연에서 한 가지가 이겁니다. 언어의 표현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자기의 이야기를 했을 때 항상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말을 바꿔서 사고를 만났습니다. 그렇게 말을 바꿨답니다. 사고를 당했다라고 표현하게 되면 나는 피해자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사고를 만났다라고 말하기 시작하니까 그것 역시도 또 그 사고를 통하여서 그 사고가 아니면 얻을 수 없었던 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었음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고, 만남이 있다라는 것은 또 헤어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지선 자매가 자기를 이렇게 마지막에 소개하더라고요. 저는 그 사고를 만났지만 이제는 그 사고와 헤어진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바울에게도 그런 모습을 찾아보게 됩니다. 바울에게는 육체의 질병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병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바울은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만약에 안질이었다면, 눈에 가시가 있다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 정도로 바울은 고통스러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사탄의 사자가 내게 덤볐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로 나를 치셨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한다면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암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질병에 처하게 됐을 때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우리라면 하나님 앞에 당장 따져 물을 텐데,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다라고 나에게 이런 거를 이렇게 만드냐고 우리는 당장 따질 텐데, 바울은 하나님이 나에게 암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었을까?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구하였더니. 바울은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3번 주께 구하였다라는 것은 횟수로 3번을 기도했다라는 게 아닙니다. 횟수로 기도원을 3번 갔다라는 게 아닙니다. 완전한 숫자 3을 의미하는 겁니다. 온전히 구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는데 성경을 보면 3번 나아가셔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3번 기도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3번 기도했는데 어떻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겠어요? 온전히 기도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온전히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분명히 알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했을 때 내 원은, 내 마음은 육체의 가시가 떠나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 육체의 가시로
나를 겸손케 하기 위한 것임을 바울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와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서 무엇이 진정한 기도의 응답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돼야지 응답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라면 내가 하나님이죠. 그렇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돼야 된다면 그건 기도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이미 서 있는 겁니다. 진정한 기도의 응답은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기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8절에서는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면 이 육체의 가시가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했더니 그 육체의 가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을 깨닫고 그것이 나를 겸손케 하기 위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9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이 질병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마음에 걱정이 있었을 겁니다. 근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조금 전까지 걱정했던 사람이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그 육체의 가시를 준 것도 감사, 그것도 은혜임에 크게 기뻐하고 있는 바울의 놀라운 반전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이제 자랑하리니. 이것에 보면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육체의 가시뿐만 아니라 나의 다른 모든 약한 것들도 나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내가 깨달았으니 다른 약한 것들까지도 내가 자랑한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고백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이 머물게 하려 함이라라는 이 구절에 앞에 1이라고 붙어 있어요. 성경 밑에 내려가 보시면 주해가 달려 있습니다. 뭐라고 달려 있는가 하면 장막으로 덮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내 능력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실 때 기껏해야 한 번 역사하신다고 한다면 내가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은 나의 장막이 되어 텐트가 되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덮으신다. 그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TV 프로에 보면은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이 프로에 보면은 각자의 업종에서 오랫동안 같은 일을 반복했던 사람들이 달인이 되어서 소개되어집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저도 목회를 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목회의 달인은 안 되더라고요. 저도 똑같은 일을 10년 넘게 했는데 달인이 되진 않더라고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겠죠. 모든 목사님이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목회는 하나님의 일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은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인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는 거예요. 바울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을 때 기쁨이었고 감사였습니다. 그것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이 잘못되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바울의 인생의 결말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그러한 위대한 사도로 인생을 끝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똑같은 물건일지라도 그 물건을 어떻게 담느냐에 따라서 받는 사람의 마음은 달라집니다. 아무리 비싼 거라도 신문지에 돌돌 대충 말아서 줘보십시오. 받는 사람이 별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별로 나가지 않는 것일지라도 정성과 사랑을 담아서 포장을 해서 메모를 해서 그것을 전달해 보십시오. 받는 사람은 그것이 불과 1,000원짜리라도 2,000원짜리라도 그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여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 사람이 하려고 하는 말이나 저 사람이 하려고 하는 말은 핵심은 똑같아요. 뭐가 다르냐? 말을 담는 그릇이 달라요. 말 그릇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말을 이쁘게 담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험악하게 담아요. 그래서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옳을지라도 맞을지라도 말 그릇이 이쁘지 않아서 상처를 받고 그것을 잔소리로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고 인생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고난이 없는 인생 없어요. 왜 하나님 나만 이러세요? 나만 이런 게 아니야. 이 세상에 고난 없는 사람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고난이 있습니다. 차이는 뭐냐? 고난을 담는 것의 차이예요. 어떤 사람은 고난을 어떻게 담느냐?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저주하면서 절망하면서 담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을 어떻게 담느냐? 기도하면서 담아요. 믿음으로 담아요. 인내하면서 담아요. 어떻게 담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그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말그릇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담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담고 계시나요? 우리가 8월 첫 1일부터 3일까지 이제 기도 컨퍼런스를 합니다. 이 기도 컨퍼런스를 하는 이유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겠어요? 회복을 넘어서 부흥으로 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속장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시는 분들 좀 시간을 내셔서 또 많이 참여해 주시고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의 부흥을 위한 기도의 용사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라기는 인생의 고난을 만날 때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맡김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고난을 담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